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야훼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회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시절 때에 아버지가 시킨 그 일을 충성을 하면서 정말 목숨바치 일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명하신 후에 다윗은 왕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시기를 피해서 도망다니며 블레셋으로 망명도 가고 별별 어려운 상황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아니다 라고 멈추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다윗이 가는 곳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었더라.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21장에 와서 느닷없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참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쑥 딴짓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장군인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인구조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인구조사면 뭐가 있죠? 군사력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세금 정도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 됩니다. 국가를 경영하려면 필요하지 않나요? 일반 상식은 그렇지요. 그리고
이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게 했잖아요. 인구수를 다 세웠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럴 때는 괜찮고 여기는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을 이루시느냐 안 이루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옳다 그러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집중하라는 그 말씀이죠.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너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조사했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다스렸던 나라와 내가 다스렸던 나라가 어떤지 비교하는 거죠. 강하다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도만 되면 어떤 나라로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신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만하면 됐다는 거죠. 요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왜 당신 생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려합니까? 선지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는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여기 하나님이 노발대발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첫째로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존하고 환경을 의존하려고 하는 다윗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발대발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걸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은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한순간이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그게 강했던 겁니다. 잠언서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막상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직장생활 할 때에, 사업을 해나갈 때에, 이 모든 것들,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이런 부분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내가 할 만하니까 덤벼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일해 나가는 것이 참 쉬운데요. 이게 그냥 뜸해지면은 이런 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상태를 죄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육체의 연약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약함을 말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죄성이라 그래요. 이 죄성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던 목사님들이 그냥 막 넘어질 때 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그런 소리 들릴 때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넘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가짜고 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전에도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한순간 놓쳐버린 거죠. 그게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성의 연약성을 공격해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말씀 위에 서고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서서 신앙의 성장 성숙해도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성은 늘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맞서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옛습관과 그 죄성과 맞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 가능하다는 거죠.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게을리하고 흐리멍텅하게 지내면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다윗이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전쟁에 나갈 만한 병력을 조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대적하던 어린 다윗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게 뭡니까?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긴다. 그 말 했잖아요. 말씀 보실래요? 어떻게 말했는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야훼의 구원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골리앗을 치러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갖지 않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영적으로 해이해진 거죠. 나태해진 겁니다. 21장 1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탄이 일어나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잊지 마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한순간도 말씀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그 틈 사이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코로나19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요 뭐 괜찮네 그러지 마세요. 몰라요. 한순간에 지금 한국이 그렇게 방역을 잘하고 있다가도 지금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도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마스크 잘 끼시고요. 손 잘 닦으시고 거리 지키시고 그리고 마음에 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잊지 마세요. 불편하셔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 이겨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이러스가. 그죠? 악한 영들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나태한 그 사이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던 거지요. 이제 될만하니까 이제는 뭐 다 이뤘다 싶을 만큼의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사이에 파고 들어오는 거죠. 교만은 폐망의 앞잡이입니다. 늘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2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걸 보고 참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참 지도자 한 명이 나라를 대표할 때에 그 지도자 한 명 잘못으로 온 백성이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이건 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11월 달 되면 대통령 선거 있어요.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투표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미를 뿐만 아니라 권리를 찾는 겁니다.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면은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선택하여 인구조사한 결과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21장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었더라. 죽은 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그 인구 대비 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하나님 심판 같아요? 저는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저질러 놓은 결과일 뿐이에요. 잠깐 정리하자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스리지 않고 마구 파괴했죠.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만들으신 이 지구촌 생태계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이니까 이 집을 잘 보존하고 함께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마구 그냥 짓밟았죠. 파괴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고통스러운 거죠. 신음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인간들이 저질러놓은 죄악에 인하여서 부메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사회와 생태계가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이 면역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그냥 인간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잘못된 것들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탐욕을 해결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멈춰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엄청난 전 세계가 고통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진국들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야 돼요. 대통령일수록 이 기후 상태와 다음에 이 생태계 전체 상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보호하겠다. 전 세계와 함께 손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데 많이 관심이 없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나라가 설 수 있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올바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미 엄청나게 파괴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심판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깨닫는 거죠.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거잖아요. 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 받아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베풉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중에서 주시는 메시지 뭘까요? 심판 중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올바로 서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그리고 돌아서는 자 품어주시고 이끌어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품어줍니다. 역대상 21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야훼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야훼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야훼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이 뉘우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후회하신다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일까요? 아파하시는 거죠. 지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파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때리시면서 아파하시는 부모의 마음 동일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슴 품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들의 잘못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다. 이런 탓하기 전에 내가 잘못돼서 그랬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에 또 인간관계에서 또 인생살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21장 18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예배드리라는 거죠. 예배드리라. 여기에 중요한 지역이 하나 나오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 어딜까요? 아까 천사가 심판하고 나오다가 하나님 멈추라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타작마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요, 여기에도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뭘까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산, 그곳이죠. 모리아산.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는 그곳.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여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곳,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곳,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잘못을 뉘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건 뭘까요? 나태해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어, 그 순간에 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일어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에 실패하면요, 삶에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패하면요, 인생에 실패합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그 성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 세상에서 바랬을 때에 인생이 좀 별거 아니구나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참 성공자입니다. 정말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만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성공이다, 내 인생 최고다 외치는 것만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위에 서시고 날마다 하는 게 집중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받고 모든 문제 없애버리고 장애물 제거하고 달려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뼈마디 마디는 정상으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의 복, 강건의 복, 재물의 복이 넘쳐나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어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마음껏 즐기는 멋진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